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 참석하는데 위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모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알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소금과 같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그 소금에 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또 그 인터넷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보니까 화학식으로는 NaCl이라 그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식량이 58.4, 이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학 식량이 58.4다. 녹는 점은 800.4도에서 녹고 끓는 점은 1413도다. 그런 그 해석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바다의 약 2.8% 정도 바닷물에 함유가 되어 있고, 또 암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소금은 유럽과 미국 또 중국에서 다량으로 나오기도 한다, 캐낼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염화 나트륨이라고 그러는데, 기체 상태에서는 이온 쌍인으로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온 쌍인이라는 게 NaCl로 존재한다.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은 조해성은 없지만 조제품은 염화, 마그네슘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해성을 나타낸다. 물에 잘 녹지만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염산,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과 그 밖에 나트륨염의 제조 원료로서 중요하며 도자기의 유약이나 비누의 염석 등에 사용된다. 조미료, 된장, 간장의 원료, 식품 저장 등에 이용되고 의약품으로는 생리식염수에도 사용된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천일염이라고 하는 것을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햇빛으로 열을 받고 증발시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 설명을 보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스스로 어떤 그 존재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이 녹아 내리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 그런 소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은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없어요. 소금의 역할은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 또
건강에 필수 불가결한 염화 나트륨으로 인해서 생활에 활력을 더해주는 것, 또 이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본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면 아무 것에도 쓸 수 없어서 내버린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덧붙여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 소금과 같이. 또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소금에 대한 말씀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소금은 보석같이 그 자체가 영광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녹아내리면서 다른 존재가 부패하지 않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또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섬기는 물질로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섬기는 사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소유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단이 있어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먼저 소금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녹아내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녹아내려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예수 믿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속이 썩어 녹아내려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야망이나 욕심이나 정욕이 녹아내려야 돼. 그래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아. 소금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 다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나 지역 공동체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 돼요. 만약에 학생이라면 그 학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되고, 직장에 일하는 직원이라면 그 직장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 하나가 가족 전체를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한 사람의 삶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소금과 같이 녹아지며 자기의 몫을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영국의 선교사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일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소금과 같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어부와 세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그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그들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소금과 같이 녹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 유럽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무언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 때로는 안락함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한 그런 삶, 뭔가 나에게 삶의 보장을 주는 안정된 삶에서도 때로는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사람 다 안락한 세상을 추구하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원래 사람이에요.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정된 배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배 밖으로 나오시게 하는 때가 있어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과제가 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려면 때로는 그렇게 해야 돼. 여기 계신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해요. 우리 교회 지금 후임 목사님으로 오신 박사무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목사님, 우리가 참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셨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네브라스카인가요? 그 기상학 박사 PhD를 받으신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교편을 잡으셨고 또 미국에 와서도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오파가 왔어요. 저희 교회 와서 저희 교회 후임 목사로 지원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똑같이 오파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세상에 줄을 놓고 교회에 내가 오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부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대학 교수라면. 제가 그래서 조금 마음에
참 감동을 좀 얻었어요. 네,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세상의 것을 놓고 주님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 바라보면서 물 위로 뛰어내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다 하니까 걸었어요. 그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면 그 바닷물을 걸을 수 없었을 텐데, 안락한 배 안에 있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몇 발짝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너무 무섭거든. 빠져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같이 배에 올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갈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면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폭풍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때로는 안락함 또는 평안함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썩음을 막기 위해서 녹아내리는 소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현 상황에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주님 주시는 귀한 그런 문제에 그 도전을 내가 감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는 그런 도전에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녹아내리는 소금이다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에 많은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너희는 마치 소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비유인데, 너희는 소금이다는 게 팩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위치, 책임,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된다. 바이탈리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이 녹아내려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활력을 주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활력소와 같은 소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있고 그 모습 속에서 감격이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 향한 소망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 용기를 얻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바이탈리티를 줄 수 있어요. 소금은 아주 쌉니다. 아주 흔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 대신에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니, 너희는 세상의 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내용이 어떠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소금이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호사스러운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주 흔하고 당연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절대 가치를 지닌 자라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절대 필요한 그런 존재. 값싸고 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소금이고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희 집사람이 무릎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남편 된 입장에서 나도 참 마음이 아파요. 잠을 못 이루고 몇 주째 고생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좀 나아졌대요. 근데 계속해서 앞으로 주사를 맞아야 될지 모른다. 또 인공 관절을 넣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지난 10월에 만 65세 이제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이 알듯이 그 LA 우리 둘째 딸 제니퍼한테 갔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이제 LA로 트랜스퍼를 하는데, 그 옆자리에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여기 애기 엄마가 애 둘을 데리고 한국에서 와서 이제 한국으로 나가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도메스틱이 아니고 그냥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영어를 모르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너무 안 됐더래요. 본인도 트랜스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제가 알아. 한 40분 정도나. 그런데 그 애기 엄마하고 뛴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올 수도 있을 텐데 본인도 바쁘고, 그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조금 남은 게 다 닳았다 그러더래요. 병원에 가보니까. 제 집사람이라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집사람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목사인데. 긍휼의 마음이죠. 너무 안 된 거예요. 자기 딸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애 둘 데리고 그 짐 가지고 그 트랜스퍼 한다고 초행길 미국 온 그 애기 엄마가 저도가 물었어요. 왜 그랬냐? 너무 안 돼서 도와주려고 그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때로는 녹아내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바빠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 사실 시간 내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꼭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탄이 돼야 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따뜻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소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맛을 내는 데 사용돼요. 음식은 맛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먹기 어려워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 녹으면 맛있는 음식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속에 맛을 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소금은 제물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소제나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뿌려요. 아주 좀 먼 옛날에는 애가 막 태어나면 소금물에 목욕을 시키기도 했대요. 소금에는 악귀를 쫓고 그리고 특별히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아무리 뻣뻣한 것일지라도 일단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담을 때 배추에다 소금에 절여서 놔두잖아요. 부들부들해지라고. 고르지 못하고 무례한 사람은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야 돼요. 못난 사람 소금 쳐서 고르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불순함이나 외설됨이 제거되고 순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소금 34절 오늘 본문에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소금 되려면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녹아야 되는데 녹음으로 소금의 형체는 사라지고 본질만 남는다. 이렇게 본래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러므로 소금은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녹아야만 소금이 소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녹지 않았기 때문에. 녹을 줄 모르고 뻣뻣하기 때문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녹아내려야 돼요. 소금은 절대로 자기 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또 소금은 어떤 것이 더해졌다고 해서 신맛이 되거나 쓴맛이 되지도 않아요. 소금은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변화시킨다.
트랜스포밍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자신이 어떤 세속화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본질은 항상 소금으로 남으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부패를 막고 활력을 주고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에 썩음을 더하고 활력을 없애고 맛도 내지 않는 소금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항상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상대방들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내가 함께 생활하는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생업을 이루는 그 직장이 나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가?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 만약 제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짠맛을 잃어버리거나 녹아야 할 때 녹지 않거나 스스로 변절되어 버린다면 어찌하느냐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짜지 않을 수도 없고 녹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그 자체가 변질될 수도 없습니다. 소금은 제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더는 소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소금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확인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나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인가? 세상에 활력을 더하는 소금인가?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인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